히브리서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 놀라운 선언을 받고요. 또한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과는 어떤 형제들, 맏아들과 양자들,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만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자녀들이라 이렇게 부르신다고 했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를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한 이 부성애로 우리를 돌보세요. 나의 자녀들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즉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관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관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사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 처형과 부활은요,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다, 본문이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그리스도인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그렇게 몸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신 이유는, 죽음에까지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천사들이 아니요 우리를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의 피는요,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지금 우리보다는 좀 월등하지요.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의 형제들, 우리 신자들, 교회들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세 가지 위대한 측면을 한번 바라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포로된 인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한 측면을 봅시다. 첫 번째,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포로된 인류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14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자네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중요한 한 측면은 바로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머리를 으깨시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마귀의 뱀의 머리를 밟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다음은 마귀의 존재 자체를 멸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 날에 예정된 것이죠. 그에게 치명타를 입히신 것입니다. 마귀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동시에 15절도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이 중요한 측면을 기억하세요.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 죽기를 무서워한다 그래요. 마귀에 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이죠. 죄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이들이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영생으로 가는 관문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것은 없어요.
이 문제를 확실히 하시려고 예수께서 죽어보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세요. 두려워하는 우리를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야, 이게 우리 일생을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굶어 죽으면 어떡해? 외로워 죽으면 어떡해? 고독해서 죽으면 어떡해? 사회에서 매장당해 죽으면 어떡해? 전쟁이 나서 죽으면 어떡해? 우리는 온갖 불안한 것들을 다 움켜쥐고 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닥칠 죽음 말고요, 그 죽음이 언제 내게 올지 몰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신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병이나 사고를 당할 때 죽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 어떻게 영광 받으시려 하는가 거기에 주목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풀어주실 때, 우리를 놓아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고 그 부르심을 받으셔야 돼요. 죽음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세기부터 3세기 사이에 우리 순교자들의 기록을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또 메리 여왕 때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왈도파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침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죽음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고 속히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죽음의 종로를 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리고 예수님과의 한이 없는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사역 두 번째 측면은 그리스도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계속 그분의 인간 되심, 성육신 하심, 몸으로 고난을 받으심을 강조하죠.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란 말은 우리 주님이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사역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먼저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그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부를 향해서는 그 죄책을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모두 그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에게는 그 사랑을 보이시고, 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반응이십니다. 만약에 죄에 대해서, 어그러진 것에 대해서 껄껄 웃으시며 잘한다 하시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자 또한 공의로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피하고 싶은 일이었죠.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참으로 공감할 만한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우리도 죽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니. 이건 하나님으로서도 처음 해보는 것이는 거예요. 해보시는 거예요. 그 두려운 죽음의 잔을 마신 이유는,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죽음을 겪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함이시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백성의 죄를 단 한 번에 속량하시고 지금도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성부 앞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세 번째 측면을 봅시다. 그리스도는 지금 시험을 받으며 고난 당하고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은 제사장이 되십니다. 18절을 보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해봤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시며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뭐 이해한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맞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처지에 어떻게 공감할 수 있어요? 똑같은 형편을 당한 것도 아닌데요. 그러므로 이해할 것도 같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이해합니다.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죠. 차라리 침묵하고 울어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별의 아픔을 일찍이 겪은 사람은 지금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아픔 겪어봤으니까. 어제도 우리 후원자 중에 한 분이 남편이 피부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힘들어한다. 기도를 부탁했어요. 내가 피부암에 안 걸려봤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피부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고단한 치료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어쩌고 해봤습니다. 위로할 수 있는 거죠. 해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친히 몸을 입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고난을 받아 껄떡껄떡 넘어지거든요. 근데 그분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니까 동시에 우리가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 유혹의 달콤함 속에 그 얼마나 그 강렬한 시험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넘어지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었어요. 나 그거 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의 세세한 측면까지 다 그분이 당하신 건 아니죠. 그러나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으로서 그 유혹에 성질을 하세요. 인간이 되어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성육신을 강조해요. 14절 다시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죠? 17절 보세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거죠.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성육신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첫째로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포로된 인류를 해방시키십니다. 둘째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제물을 죽어야 되니까요. 세 번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시험받으며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신앙 고백하는 니케아 신경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시요 지음받지 않으시고 나셨으며 하나님과 한 본체를 가지셨고 사람이 되신 분이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다. 이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풀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드러나 있죠. 신성도, 인성도 그분 안에 모두 있어요. 이게 섞이거나 뒤틀리거나 새로운 뭔가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같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이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22문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죄성은 없어요.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시고,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시고,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고난 당해 보셨으니 우리도 도우실 수 있다. 주일 지나고요. 마음이 헛헛하고 우울함이 오고 막 그래요. 오늘 집회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알 수 없는 마음의 고단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찬송을 부를 때요.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위로가 되었어요.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뭐가 더 필요해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앞서가셨으니 우리 기분과 감정 믿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자고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붙들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일부러 우리가 슬픔을 짜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필요는 있어요. 객관적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셨고 지금도 능히 도우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